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들어 공독해 올렸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빈과 여부서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시각적 판단을 보통 자기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편협과 일방적 판단을 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가름이 되고 한편으로 치우침이 너무 강해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 판단의 철용성으로 인해 쓸데없는 논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많은 판단을 강요받습니다. 대화 중에 혹은 업무 중에 혹은 침묵 중에 판단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성격에 따라서 이편 저편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종교활동 중에도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 중에도 많은 판단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덤덤해지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에도 그렇지 못해서 눈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판단은 보류한 채 다중의 판단을 따라가는 중도론에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또는 비슷해서 따라가는 중도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자체가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칫 판단을 소홀히 했다거나 경솔히 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는 시련과 아픔과 곤욕이 상당히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인과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대처합니다마는 판단에 대한 시작과 결과는 항상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자기의 성숙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상대국을 돌아보고 종합적 판단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대충 세 가지의 판단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의 판단 결과는 사회주의의 사실주의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본문 27장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빈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하리이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적 묘사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이는 공감대 형성이나 이해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대로 사실적 묘사보다 자기 중심적 묘사로 여론의 방향이나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인 가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그 역시 자기 자신에게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때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굴곡해 하면 일부의 반목과 견제로부터 분열과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초대 이스라엘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을 위하여 다윗과 함께한 세력들을 삐뚤어진 판단으로 반목과 견제를 계속해서 구사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멸망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천추의 한을 만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실주의적 판단이 항상 발전의 토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입장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자신과 분리하여 사실적으로 관과할 줄 알아야 하는 지혜로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 묘사가 더 이해력을 돕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의 판단은 신본주의에 입각한 판단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라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둘러보라고 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 강한 군대,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를 취하라고 정복하라고 그랬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갈등과 분열의 복잡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게는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피난민입니다. 완벽한 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대, 강한 나라, 강한 경제력을 가진 그곳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복잡단단한 모습을 바로 그 시점에 여과 없이 나타납니다.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성에는 패자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운명은 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운명과 섭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포함하고 있고
내포하고 입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승리의 측면은 언제나 신본주의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난항도 결국은 신본주의자들이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사탄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그의 인생 말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은 우울하고 처량하게 사탄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자식이 죽고 자녀가 죽고 모든 재물을 뺏기고 사랑하는 아내가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온몸에 역병이 걸려서 고통받게 사탄은 했어요. 그러나 신본주의자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욥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았던 그는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인생 말년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그 전에 사탄에 의해서 모든 잃었던 것은 이후에는 창대한 인생 말년에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갈등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엄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인본주의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점으로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하지 말고 타협하고 옆으로 싹 지나가자. 바로 그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처세술에 뛰어난 민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이 한쪽으로 쏠릴 때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죠.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뛰는 캥거루도 늪에 양발이 빠지면 꼼짝 못하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사자갑이 됩니다. 그러나 세류의 흐름에 너무 민감하여 혹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허실실의 거짓과 술수에 진퇴양단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적을 상대방을 두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가 철벽같이 느껴지고 결국은 상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스스로 굴종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리나 성전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말을 하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감추고 싶은 약점입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하만 장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핵책하고 그 일보 직전까지 가서는 수문장 모르드그에 인하여 진퇴양단의 수렁에 빠져 가족과 함께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올무, 그것이 완성도의 일보 직전에 갈지라도 수문장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는 모르드그에 의해서 격파된다는 것. 사람이 만든 성리나 성전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처음에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듯합니다. 하나 종래는 신본주의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보다 미래를 더 중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없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를 더 중시하시는 분이다. 현실보다 미래를 더 깊이 통찰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복된 선민이라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14장 28절과 33절에 그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본문께 올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판단 한번 잘못하면 자식 새끼까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영원토록 신의 긍휼을 맛보지 못합니다. 또한 무슨 징벌을 받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들은 시련이라 굴곡이라 부르며 두세 번 도전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도태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7전8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험한 역경을 뚫고 진행하기란 역부족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5장 19절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알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 지켜주시며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10절에 보니까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비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처럼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하고 롭처럼 넘어지면 패가 망신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있죠. 당연히 질문이 있으면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첫째가 믿음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판단은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판단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기도원의 300인처럼 적들을 상호 오인케 하여 나의 장애물을 없애줍니다. 내가 패배할 것 같으면 우박과 불을 내려 나를 구출해줍니다. 내가 고민할 것 같으면 지진으로 응답하여 견고의 성도 허물어뜨려버립니다.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중심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며 무엇을 망설이며 무엇을 주저할 것입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듣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것. 그러면 그때 보입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욥기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면 그가 내 앞에 나아가시나 내가 깨달지.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나의 판단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준다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은 아내의 말과 요셉의 말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석연치 않은 판단보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요셉과 함께 애굽을 치리한 고관 배장으로 요셉으로부터 성립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는 축복. 이것은 믿음의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은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그의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판단이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기적을 체험케 해 주십니다. 나만은 석 달 뒤에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역으로 바꿨어요. 더 현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인생을 그의 아름답고 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어린아이같이 되었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음의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판단에 그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런 축복 믿음의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편 115편 15편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믿는 자는 어디서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믿는 자의 발길은 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깨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천하에는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이룰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왜? 아름다운 판단, 믿음의 판단을 할 때까지. 사람의 마음은 미래를 청량할 수 없기에 이렇게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있게 하셨다. 미지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모는 하되 청량할 수 없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는 청량할 수 없기에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나아갈 때 요단강의 물이 내 발길을 따라 물러가다 그런 이적이 따릅니다. 믿고 나아갈 때 인권과 물권과 영권과 능력이 내게 함께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좋은 길로 갔습니다. 시작의 출발점은 같으나 종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획대로 도착함을 보아 그리고 누렸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바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낙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종착지로 갔습니다.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주의도 좋고 인본주의도 좋고 신의에 따르는 것도 좋지만 판단만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의 근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에게는 넘치지 못하는 능력과 그리고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과 행사를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것. 오늘 그들처럼 10명의 정탐자 인본주의자처럼 판단 미숙으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는 선한 믿음의 판단자, 지혜로운 판단자 되셔서 시대에 이끌어가고 앞서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선경자, 가족의 선견자, 가문의 선견자, 국가의 선지자 되셔서 늘 축복의 그는 축복의 걸어두기 되시기를